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저를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두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베드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되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두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와 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게로 일으키고 성도들과 한 그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유다인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찬양 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본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유혹이 없고 우리도 충만하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그의 혈과 눈이 온 마름에 영이 많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도리어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는 질병의 고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치료를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의사를 쫓아다녔는데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더 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치료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허비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몸은 점점 아파오고 점점 심한 고통이 그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고질병이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 틈에 이제 끼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오늘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께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도 안 했는데 믿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루가 멈추는 것을 그 몸이 느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피가 막 흘렀다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그 몸에서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싹 나간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누구든지 예수님 옷자락 잡고 믿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네 되물었어요. 근데 누가 분명히 내 옷자락을 잡았다. 누가 잡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꾸짖지 않냐고 그러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하였지. 아멘.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10배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의 생각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맥주 기도를 하신 강의자분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내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요.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병에서 놓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베다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다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는 말을 곁에 서서 내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외당 중에 한 분이었던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사랑하는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외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딱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같이 가자 얘기죠. 그래서 가는 중에 이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돌이켜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인들이 왔어요. 아인들이 회당장의 그 집에 있는 아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바로 죽었어요. 이제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냥 선생님께 우리 딸 죽었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인들이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딸이 지금 방금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곁에서 들었다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그럽니다.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숨이 끊어졌네. 절망이네. 이제 생명에서 단절됐네. 이거 절망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딱 부딪히면 절망이 돼요. 소망이 끊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의 공포가 한꺼번에 막 밀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당장 야이로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회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지금 아마 야이로 회장장의 마음은 하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는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문제, 또 이런 죽음을 겪고 있는 문제와 맞붙였을 때 절망하고 자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기도. 묵상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살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얘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외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행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어린 소녀의 죽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외당장에서 막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 해석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의 죽음이 깊이 잠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당장 집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절망에 죽었잖아요. 이게 삶의 단절이었잖아요.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슬퍼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죽은 그 소녀에게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아멘. 그럼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죽게 하시는 권능을 가진 분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라 오직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느 때라고요? 예.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외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는 죽음의 담 속에서 달리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난 소녀를 일으켜 세운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랑하는 당신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먹을 것을 먹고 자. 그래,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한 잔 먹고 맛있는 떡을 하나 먹었어요. 너무 생명 있음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 사람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먹고 마시며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건강한 몸으로 먹고 마시며 일평생 동안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먹고 마시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병으로 고침받고 건강하게 다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이루려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했던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사랑하는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딸을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합니다. 의사가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미 성령 충만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라는 게 뭐냐면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병낫기를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조태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랬다고요? 예, 기도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뭐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딸이 지금 생명이 위급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합니다. 쉼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풍력당 지하교에서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몸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뭐냐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들이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손길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자가 아픕니까? 손녀가 아픕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손자를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자를 안고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울다에 산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전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으로 나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룻다라는 마을에 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8년 동안 중풍에 놓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마 등창이 생겼을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8일만 서해도 등짝에 그 진물이 나고 등창이 생기는데
8년 동안 그 침대에서 뒹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마 냄새도 나고 아마 참 사람 고름 썩는 데도 나고. 그를 불쌍히 보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거기 에네리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앉아있는지 요돌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침상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에니아는 이게 사도 베드로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몸이 순간 기운이 솟고 머릿속에 혈루가 막 흐르는 거예요. 중풍이 왜 생겨요? 왼쪽을 못 쓰면 오른쪽 뇌가 혈루가 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맥힌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게 다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면 부뜩 일어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요. 골수가 뭐예요? 피를 만드는 거예요. 죽은 피가 산 피로 되는 거예요. 암이 치유되기도 해요. NK 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이 치유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골수가 치유되면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에니아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의 냄새나는 그 자리를 다 정돈했어요. 에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받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그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시작했어요. 여기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제부터 새사로운 건강한 삶을 살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병에서 노임받았다. 건강하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러한 말씀이 내면에서 또 영혼에서 귀에서 마음에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애니아처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치유받고 건강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라에 누리니라. 눕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만 모아서 도와달라고 하니. 요파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서 배 타고 도망가는 데가 이 요파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파라는 항구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 이름은 헬라어로 해석하면 보르가라. 그 여자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기쁨으로 행했던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특별히 쓰냐면 이 다비다라는 말이 보르가라는 헬라의 원어의 무슨 뜻은 암사슴 같다, 아름답다 이렇게 있는. 이 이름과 같이 이 예수님의 여제자는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고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그 주변에 있던 가난한 과부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요파에서 가까운 저 룹다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사도 베드로가 거기 왔답니다. 빨리 그분을 초청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서 루다에서 그 요바까지 18km밖에 안 된다. 이게 주소에 써있다. 그래서 막 그곳에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 사정에 마을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 그 요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방금 죽어서 지금 바닥에 모셔놨습니다. 사도님 빨리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이제 요바로 달려갔어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조복과 겉옷을 다 내버리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시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옆과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옆바에 도착해서 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 그때 과부들이 울고 있는 거야. 사도가 온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도가 온다.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과부들이 이 속옷도 도르가가 만들어줍니다. 이 겉옷도 도르가가 만들었어요. 도르가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가난했던 과부에게 있어서 이 옷은 2000년 전에 제3의 목록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겉옷을 맡기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으면 그 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도로 주라.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은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무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겉옷이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요. 그의 헌신과 충성이 아마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해가 빛나는 영광이 빛이 된 것 같아요. 아, 사도 베드로가 마침 거기 왜 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마 그 근처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갔더니 깨끗이 시신을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옷을 입혀서 딱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닦고 가서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이제 그 시체 앞에 사도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시신 앞에서. 그러면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를 향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눈앞에 주님이 와 계신 거죠. 사도 베드로는 수없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수시로 오신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의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한테 여기서 분명히 시체라고 했어요. 시체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 베드로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 앞에 여기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얼마나 큰 기쁨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들어간다 하고 가족들에게 기쁨으로 환송 인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날 동안 맛있게 먹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그곳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 다비다는 도로가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육신을 갖고 외치는 소리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선포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어요. 성도들과 그 과부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온 육바에 살던 주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영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총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속히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은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제 동생이 화상을 입고 온몸에 막 불이 타버렸어요.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때 성령이 내면에서 막 호흡하면서 기도시키고 너무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다 기도시키고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다. 가인들이 그랬을 때 야이로 회당장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 딸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위로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께서 기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몸은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니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다비다와 도르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여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근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식하는 영혼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갑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비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몸의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